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서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의 주 앞에 갔을 때 큰 상급과 멸리가 바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시고 생명의 과정을 통과하신 집사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승계 집사님은 구명진 도노사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로 60세, 저보다 14살 제가 60세.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계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제 늦은 나이에도 몸바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간증을 통해 보시게 될 겁니다. 너무 귀한 집사님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구명진 도사님 엊그저께 또 넘어지셨대. 집에 내려가서 층계 넘어지셔가지고 7계단 아래로 뚝 굴러 떨어지셨어. 그래서 왼 손목이 딱 부러지셨어.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 전사님이 주여를 크게 몇 번 불렀어요. 넘어지는 순간 주 예수를 불렀는데 3번까지는 기억이 났대, 부르신 게. 그리고는 나중에 눈을 뜨니까 굴러 떠가지고 벽 앞에 와 있더래.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손목이 부어서 가보니까 뼈가 부러져서 지금 기부사고 오셨어요. 그래도 기쁨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때 더 감사해서 중심으로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전사님 너무 감사해.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여기 아래에서 나와서 하시겠다고 그래. 그래서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간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은 다 십자가 뒤에 묻어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의 일입니다. 어떤 저희 충현교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안수 집사들이 주일 저녁 때 이제 기도 순서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이 집사도 기도 순서 맡으면은 떨려?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도 당연히 떨리죠. 저는 그 한 달 전에 스케줄을 받고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생각만 하면은 살이 떨리더래요. 제가 2주 전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윤수일 목사님을 만나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를 들렸다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3번째 부탁을 하셨는데 간증을 좀 해달라.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저는 마이크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컴퓨터로 일단은 대답을 했으니까 워드로 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라고 명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니고 모든 것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잘해도 그만, 못해도 성령님이 하시겠지라는 배짱이 생겨요. 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까 저보고 자기 앞에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데 뭘 내가 하느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니 구전도사님의 아버님이 구자익, 그분이 독립운동가시고 또 그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죠. 구춘선 씨라고 국무총리를 하신, 초대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고, 그분도, 그 다음에 이동휘라는 분도 저희 친척분의 현충사에 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 크리스찬 집안으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님 집안에는 그런데 아버님은 정반대로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는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군관학교 출신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동기동창이었고 아버님의 선후배들이 다 60년대, 70년대 군과 정계를 다 주름잡던 분의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인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조금 권력의 맛을 같이 어울리던 그러한 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전혀 모르시던 분.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에서 저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기도문으로 말을 배웠고 글을 읽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글을 읽기 시작을 했고 학교 다니면서부터 충현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충현교회를 다닐 정도로 오랫동안 충현교회를 다녔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저희 어머님은 전도사로 오래 봉사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수 집사님을 하시면서 있었고, 저희가 4형제인데요. 제일 큰 분이 이제 형님인데, 청년 때부터 충현교회를 다니면서 충현교회에서 부목사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 49의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 누이가 오르가니스트로 충현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자로 역할을 했고, 매형이 30대 중후반에 장로가 돼갖고 현재까지 시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내는 30년 넘게 저희 충현교회에서 만나갖고 30년 넘게 애들을 지휘를 하고 있고요. 저는 18년째 안수집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여동생이 있는데 독일에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그러한 충현교회에서, 충현교회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저희 앞마당 같은 곳이었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무로에서 처음에 충현교회가 시작이 돼갖고 거기서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강남으로 와서 역삼동에 커다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성전에 있을 때부터 충현교회를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았지요. 강남에 이사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때 당시에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84년도에 충현교회가 충무로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사를 온 다음에 충현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늘어나는 와중에 제가 그 사람들을 많이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저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까지 제 위치가 왔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충현교회가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다 웬만한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제 안방처럼 편안한 마음,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일찌감치 사업을 했습니다. 31살 때 섬유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80년도 초반이었는데 제가 3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올 때 한 40여만 원 받고 나왔는데, 처음 사업을 하면서 2달 만에 한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근 80개월 정도 되는 돈을 한꺼번에 벌었어요.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집안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벌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딜 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도 돈을 당연히 제가 내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 어디 가서든지 제 주도권을 쥐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저였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의뢰이 제가 가는 곳이면은 다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장로 나오기만 하면은 당연지사 1순위다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던 저였는데요. 충현교회가 김창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시면서 이종윤 목사님이 오셔서 한 3, 4년 계시고, 그 다음에 신성정 목사님이 오셔서 또 한 3, 4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인 김성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충현교회에 다니면서 충현교회가 제 앞마당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무지무지 충현교회에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만한 조건을 갖고 있었고, 세상에서도 교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고, 집에서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100여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백화점에 22군데에 가서 매장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에 수천만 원씩
매출을 수억 원씩 매출을 올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곳이면 다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도중에 저희 형님이 95년도에 49살로 돌아가셨습니다. 95년도에 96년도에 제가 몇 개월쯤 지났을 때에 우연히 길 가는데 같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오래 하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제주도에 가서 목사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여자를 오랜만에 만났길래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와 집사님 혹시 신학하지 않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하는데요. 저는 사업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세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년 지났는데 길 가다 우연히 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참 이상하네. 근데 제가 식군동 하니까 저희 식구들을 다 하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가갖고 새벽 기도회 때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걸 깨워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니까 저희 아내한테 찾아가서 언니 하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저를 잘 알기에 목사 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만나고 나서 그건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길 가다가 한참 길을 가는데 식당에서 그 여자가 밥을 먹다 말고는 창밖으로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또 쫓아나와 갖고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 여자 참 서울에 자주도 온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집사님 신학 안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충영교회에 있는 이승계 집사한테 가갖고 신학하라 그래라 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저는 단지 전할 뿐이지 하시고 안 하시고는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러고 갑니다. 그 하나님 참 웃기신다.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시면은 조금 낫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하면서 했다 그러면 조금 또 신뢰가 갈 텐데 아니면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한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면은 조금은 신뢰가 가겠는데 그 여자가 제 눈에는 조금 신비주의적인 여자로 비쳤습니다. 어떤 때는 한복을 옛날에 유관순 여자 사진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런 한복을 입고 나타나질 않나. 그런 여자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부도가 났고 교회에서 멸시 천대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히 충영교회에서 몇몇만 되는 교인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저를 무시할 사람이 없었는데 야 이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갖다가 말씀으로 늘 인도를 하셨는데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저한테 조금씩 와 닿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또 깎고 하는데 바깥에서 깎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놀기 좋아하는 장소,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한 장소, 그 장소에서부터 저를 깎기 시작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전 버릇
해줄 수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는데요. 제가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주머니에 몇백만 원, 어떤 때는 몇천만 원도 넣고 다니면서 쓰고 다녔는데 주머니에 단돈 몇천 원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할 텐데 나가기가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럭저럭 사는 집안에서 외딸로 맏딸로 음악을 하는 여자입니다. 첼리스트인데 첼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성격이 예민합니다. 예민하지 않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하고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심한 말까지 오갑니다. 저로서는 참 힘듭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참 안팎으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중에 너무나 막막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 중에 제가 50대 중반까지요, 여러분들은 어쩔런지 모르지만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솔직하게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사기지요, 사기. 도대체 믿어지겠습니까? 그 성경이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니까 저는 의뢰의 그냥 다니기 시작했을 뿐이지 그 성경이 그냥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믿어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는 새 사람이 오고 새신자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의 앞에 가갖고 성경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알기는 빠삭하게 아니까 가리키기는 잘 가리킵니다. 수십 년 동안 애들을 가리켰으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도 많지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능력은 하나도 없고 성경은 믿어지지도 않고 참 이상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주 1등 장로 후보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식이 많고 교만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라고 늘 그러한 생각에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팔은 교회에 놓다 보니까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 이거 하면은 이것을 죄를 조금만 범하면은 매덕이 들어올 텐데 라는 생각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지요. 몇 년 동안을 제가 이빨을 갑니다. 긴장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빨을 무진장 갑니다. 병원에도 찾아가 봤는데 병원에도 방법이 없답니다. 정신적인 거니까 정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세상도 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도 종교생활이지요. 종교생활도 하면서 그러한 대충형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인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고 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다 재밌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지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업 잘 되는데 어머니께서 사업 잘 되실 때, 잘 될 때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은 불면 다 날아간다.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로 진짜로 하나님이 제가 십몇 년 동안 하던 사업, 잘 나가던 사업이 하나님이 후 보니까 진짜로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는데 강남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도곡동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집이 다 날아가고 갈 데가 없어갖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월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의 사업까지 내려갈 정도인데 그래도 교만해갖고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믿어져야 찾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참 그것도 힘듭니다. 기도를 한들 맨날 중언부언 그게 그거고 참 그래요. 그런 중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랑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는 노상 싸우지요. 마음 둘 곳은 없지. 교회 가도 기도는 안 되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 어렸을 때부터 성경 보던 것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맨날 봐야 그게 그거지 뭐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습니다. 아, 이 성경 진짜 재미없네. 다 아는 이야기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목이 나오면은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하겠다라고 뻔히 다 맞출 정도로 그 설교가 그 설교였던 저였습니다. 그랬는데 아, 그러면 영어 성경을 한번 봐야겠다. 제가 수출도 하고 했으니까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그머니 약이 올라서 에이, 영문학과나 들어가서 공부나 해야겠다. 마누라하고 맨날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낫겠지. 젊었을 때도 한창 공부할 때도 하기 싫던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어졌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사람 극히 드물죠. 공부하기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극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지극히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공부하기가 슬그머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보훈 가족이다 보니까, 유공자 가족이다 보니까 입학금이랑 등록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집에 도상 있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사람 구실을 하지요. 공부한다고 뭐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저희 아는 집사님이, 그분도 돈을 딴 데 투자했다가 다 털리고는 시집장가 다 보내고 두 분이 사시는데 다마스를 사서 다마스 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것을 권합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지났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또 그럽니다. 그래서 아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반 사이 지나면서 제가 주머니에 점점 돈이 없다 보고 하는 일마다 다 되는 게 없고 바로 앞에까지 다 돼갖고 여가 이거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잘라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참 너무한다.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고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다마스 퀵이라도 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원이 100여 명이 있었고 그럭저럭 하는데 한 달에 얼마 법니까? 그랬더니 부지런히 하면 200~300원 벌어. 그러면 쓸 수 있지 않느냐. 두 식구인데 애들 다 컸는데 돈 들어갈 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300만 원이요? 아이, 한 번만 나갔다 와서 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뭘 그걸 갖다 한 달 내내 고생하면서 그걸 합니까? 라고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근데 며칠 또 지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씩 납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하는 것을 쫓아다녀 봤습니다. 하루 따라다녀 보니까 그럭저럭 할만해요. 그래서 다마스를 사서 영업용 남발을 달고 하려고 하니까 강남 지역에 제일 일이 많은데 강남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충현교회 교인들이 다 강남에 사는데 몇만 명이 거기 살고 옛날에 사업하던 사람들 다 거기 저희 친구들이 뭐니 다 그쪽 동네 사는데 아 이거 거기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갖고 멀리 생각을 하다가 인천을 공단 지역에 연결이 되어 골로 갔습니다. 집에서 75km가 됩니다. 75km를 출근하면서 가는데요. 저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부류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산다라고 돈을 쓰는 사람들만 늘 만나봤지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탑클래스에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여주셨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으로 보냅니다. 일이. 자,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계속해서 깎아지는 삶의 연속입니다. 내가 하도 안 깎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깎으십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감사하구나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당하는 저로서는 교만하고 진짜로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는 다 누려보면서 살던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해주시는데요. 거기 가서 1시간 반씩 출근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mp3에다가 이제 녹음을 해갖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승용차에 익숙해했던 조용한 귀가 다마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시끄러워서 들리질 않습니다. 라디오 소리가요. 그러니까 테이프도 못 씁니다. mp3를 들어서 귀에다 꼽고 이제 듣는데요.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박효진 장로님 테이프를 3개짜리인데 그걸 주십니다. 이걸 들어봐라. 그래갖고는 주일날 그것을 받아갖고는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서 그것을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잘 들립니다. 안 들렸던 귀가 소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요, 굉장히 말주변이 좋으신 분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으십니다. 한 3개짜리가 한 4-4시간 되는데요. 차에서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잘하시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것을 한 번에 다 들었습니다. 3번째 들을 때는 그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다. 나의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시간이 잘 가니까 어머님한테 다른 테이프가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테이프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주는데요. 한 7-8년 전에 윤 목사님 테이프를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테이프를 갖다가 주셨는데 그 테이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용차에서 그때는 들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말 잘한다라는 사람들, 말 잘하는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얼마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교를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별로 재미없는 거는 눈 감고 자고 했었는데 윤 목사님 그것이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한 7-8년 전에 제껴놨었는데 그 테이프를 또 주십니다. 창세기를 듣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하나 둘 할 일이 없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다마스가 요만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면 틀고 심심하면 틀고 하는데 창세기가 듣기 시작을 하는데 못 듣던 이야기가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가 그냥 창세기가 아니네. 옛날에 구약이 아니네라는 그러한 것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이 갑니다. 19번째인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단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단수다. 그러니까 단수 복수는 한국말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는 그게 단수다라는 하는 것에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또 같이 대면서 이 자손 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함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귀절에서 뭔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게 뭘까? 그래갖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빼놓고 다른 걸 또 들었습니다. 다른 걸 듣고 나서 다시 들었습니다. 뭔가가 짚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또 계속 듣다가 말고는 다시 또 틀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고 그 장절수에 있는 설교된 것을 갖다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개보다 뭐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 설교를 또 듣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듣는데 갑자기 이야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다. 그러면서 그것이 온몸에 전율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윤 목사님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아주 구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5개, 6개 테이프를 멀리 갈 때에는 7, 8개, 막 10개씩 듣습니다. 어느 날에는 급히 나가다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그 라디오로 테이프를 안 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테이프가 없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테이프를 갖고 나갑니다. 차에 올라타서 테이프에 윤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뭔가가 허전합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다 듣다 보니까 저에게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 성경 말씀에 다 죽어있던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처럼 생명력이 없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군대가 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구나. 목사님이 맨날 그러시죠. 먹어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 먹어라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먹어라 하는 것이 매치가 되는 것을 느꼈고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목사님이 흔히 쓰시는 단어가 강남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는 단어하고는 다른 것이 강남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는 설교 단어들은 세상의 것을 갖다가 세상의 단어를 갖다가 하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촌스러우신 것 같은데 단어가 다 찾아보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적인 책은 많이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 단어로만 하는데 처음엔 그것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 둘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매일같이 일 안 나가고 일 안 할 때는 핸드폰에다가 한 20, 30개씩 집어넣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꽂고 다니면서 듣고 뭐 mp3에 갖고 왔더니 자기가 있는 곳에는 몽땅 다 목사님 걸로 다 도배를 하다시피 해놓고 제가 듣고 다녔습니다. 저녁 때 들어와 갖고는 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일부러 그것을 꼽고 나가면서 듣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한 2,000여 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2,000개를 넘게 듣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 들었고 창세기도 2번 뭐 하여튼 다 2-3번씩은 다 들었는데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요. 마음이 벅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충격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박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알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학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들한테 천국 가십니까? 목사님이 늘 예화를 드시는 것들을 제가 그 성경 귀절을 드리는데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믿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귀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간다라는 성경 귀절이 찾아볼까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웃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성경 귀절을 또 들이댑니다. 그 사람이 웃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곤란한 성경 귀절만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그럼 이게 잘못됐습니까? 권사님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권사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신학 박사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걸 들이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박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은 예수를 왜 하나님이 믿게 하셨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라 그러면 곤란해 하잖아요. 박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고 해서 아담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보통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에서 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 교과서적인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흔히 돌아다니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신학 박사 합니까? 대학 교수 합니까? 목사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어느 날 문득 목사님의 테이프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구나. 그러고 와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거기에 성경이 다 대입이 됩니다. 다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 그 싫던 성경들이 참 재미있어집니다. 성경만 봤다 그러면은 책 한 장을 보기 전에 잠을 자던 서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나 한 절을 보더라도 너무너무나 깊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구나. 여기저기 막 찾아가면서 같이 결부를 시켜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쪽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섭리를 알고 나니까 이 희열을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신학이라든가 목사님들이 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아까 윤수일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윤수일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사탄의 역사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그때야 내가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영적인 숫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은 숫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사탄이 무적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구 말리는 겁니다. 그 길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단 다 전염시켜 놓고 일반인들 다 하고 이제 먹고 살기 좋은데 구태여 예수 그렇게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느냐. 어떤 지점장 하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참 그 집사님 예수 힘들게 믿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참 제가 수십 명하고 만나면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죄진 사람들도 재판을 하면은 왜 합니까? 재판을 하면은 벌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장난하러 오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논리만 갖고 한다 그러면 두꺼운 성경 필요 없습니다. 왜 두꺼운 성경 이거 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시니까 회초리 하나 딱 갖고 선 하나 그어놓고는 오는 사람마다 너는 믿었구나 오른쪽 너는 안 믿었구나 왼쪽 하면 끝나는데 이 두꺼운 성경 뭐 하려고 다 보라고 매일같이 보라고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소. 그 사람들 갖다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데 거기에 지옥이 필요한 거다. 지옥은 한시적이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신학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천연설, 전철연설, 후천연설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자기네들이 무천연설 배웠대요. 세 가지 설을 배웠다. 세 가지 설 중에서 그 설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셋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맞지 않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맞을 텐데 목사님이 이야기한 무천연설이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목사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어떻게 그걸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서 설교하십니까? 그러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합니까? 그 입을 한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제가 다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제가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휘자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지휘자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요. 대구입니다. 우리가 미니버스 한 대에 가는데 가다 말고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또 안수 집사가 제일 고참이니까 당연히 집사님이 하셔야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설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생판 모르는 권사님한테 가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가서 그것도 장례식에 가갖고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아찔합니다. 그렇다고 오래 믿었으니까 발뺌도 못하겠고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중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4장, 요한복음 5장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 맞다. 아, 그래 맞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성경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성경기도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데, 보통 장례식 가면 대부분 다 하는 소리가, 그분들이 하는 소리, 아, 이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천하나,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못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장례식장 가면 다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개 집사가 가서 천국 가신 거 아닙니다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서, 권사님은 모르시지만, 돌아가신 권사님은 모르시지만 지금 편안히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편히 주무시고 그때 살아나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듣고 나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너무 잘했다. 장례식 집사가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처음 했는데 손가락, 엄지손가락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 하나님께서요,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데요. 말씀이,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놓았던 것이 제가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것 자체가 그때그때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포인트가 됩니다. 맥을 이어줍니다. 제가 목사님을 갖다가 처음에는 잘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급히 옆에서 운전하면서 썼다가는 집에 와서 찾아봅니다. 진짠가 가짠가.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더군다나 강남도 아니고 시골에 저 어디 오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이 자그마한 교회 어머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생겼어?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보통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다 집에 와서 보면은 그걸 다 찾았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성경이 깊이 있게 해석을 하셨는지요. 와, 놀랄 노자예요. 진짜로 놀랄 노자예요. 이게 성경을 무진장 깊이 해석하셨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만나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일, 연애하던 일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머니가 다 꿰뚫고 있고, 제가 이렇게 쓰면 하면 저희 표정만 보면은 어머니께서 다 아실 정도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어머니하고 늘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만나면은 서먹서먹하고 대화할 게 그렇게 썩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 말씀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머니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거 갖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 좋아하는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 당신 좋아하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올해 88이시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창 사업하고 힘들 때, 저희가 아버님이 계실 때 수천억을 갖다가 이렇게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날라갔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굳이 날라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쉬운지,
단돈 몇 억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날아가고 나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돈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안 아쉬워 그랬더니 안 아쉽대요. 그래서 거짓말이라 그래서 제가요. 거짓말 불사. 속으로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믿어져요. 지금은 믿어져요. 윤 목사님이 대통령 그게 뭐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뭐 좋다고. 몇 년 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 라고 할 때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정말로 기가 막히구나. 그렇다고 한순간에 다 변화되는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조금씩 그러다가도 또 아내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빈도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줄고 변화돼 가는 모습을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봐도 참 대견해요. 앞만 봐도 대견해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도대체 굉장히 제가 머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는 방법이 굉장히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얕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거래처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딜을 할 때 접은 적도 없었고요. 말씨름을 해서도 진 적도 없었고, 그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면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늘 빛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빛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이거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니까 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막 진짜 밟으려고 하더라도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감당이 됩니다. 나는 니네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나는 니네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며칠 전에 하시던데요. 오케이, 그거다. 이거다. 죽은 자들, 나는 산 자인데 왜 그 사람들하고 내가 놀겠느냐. 전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요동치질 않아요.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놓고 한참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지옥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한시적입니다. 혼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다 혼의 변화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가 영 부분만 따진 겁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한 서너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중국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하니까 나보고 장로님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학하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면서 집사님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집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하고 말다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고만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권사님께서 명언을 남기십니다.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전하는 거야. 조금 전에 그 권사님이 저하고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하니까 그만큼 많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언입니다. 아는 만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그냥 글자만 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 수십 번 읽어본들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만큼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충역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보수적인 교회고 기도원 같은데 저는 기도원 같은데 많이 안 가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교회하고 좀 달라서 분위기가 달라갖고는 굉장히 좀 그러는데 충역교회 같은 건 굉장히 정적입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고 그때 받을 때는 은혜 막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쿡 찔러보면은 그 사람들에서 또 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쩌고 돈 이야기 나오고 막 사기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나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 순교자적 그러한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내가 저희 장로님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랬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며칠 한참 후에 다시 장로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성경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오늘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저한테 보내셨네요 라고 하면서 손을 꼭 붙잡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잘 모릅니다. 이제 겨우 알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놓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말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막 성경 지식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성경 기가 막히다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요한계시록에도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다. 22장에 있지 않느냐. 그 생명나무가 쓴 자도 다르고 쓴 연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경이 한 군데로 흘러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아니냐. 이것이 성경이 맞지 않느냐. 그러한 성경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 참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윤수일 목사님이 저한테 헤어지면서 한다는 소리와 목사님 집사님 신학교 교수 제가 지금 신대원을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자문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신학교 가셔서 거기서 신앙은 더 이상 배울 거 없겠습니다. 가서 신학만 배우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 목사님이 그러한 것을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이것이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가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결코 안 들어옵니다. 결코 안 들어옵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세상 거 다 가졌던 사람인데 세상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윤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가 목사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테이프 들어라 남 줘라 하시는데 그 테이프를 갖다가 진짜로 하루에 다섯 개 들으려면 보통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 반짜리입니다. 1시간 반짜리인데 5개 들으려고 하면 몇 시간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단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상해 하고 듣다가 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와 닿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그래도 친구들이랑 가장 탑클래스에 있던 사람이고 이만하면 생긴 것도 그럭저럭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생겨서 인기가 좋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나 다 말빨도 있고 다 인기가 좋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남은 여생 이제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산에나 가고 해외나 놀러 가고 할 때인데 제가 왜 고생의 길로 남들이 생각하는 고생의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목사님을 만나도요 성경 말씀을 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만나도요 성경 말씀을 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사이가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그냥 상상으로 그릴 때는 생명습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는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 그것을 다 먹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먹으신 분들이니까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다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잊어먹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잔뜩 늘려서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재산 날라간다라고 할 때 진짜 재수없게라는 소리를 갖다가 늘 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진짜더라고요. 진짜 날라가더라고요. 후보니까 날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섬유를 했었는데요. 섬유업계에서 제가 어느 정도 하여튼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고가품이었죠. 실력이 있었는데, 그러한 저였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려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꼭 여러분들한테 뭐 재산이 경제적인 거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많이 벌었다가 많이 날라갔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거 알게 됐어? 이래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관심은요, 알게 된 동기예요. 알게 된 그 루트가 어디냐, 자기도 그쪽 가면 될 것 같으니까, 남한 거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에 있지 내용에 있지를 않아요. 제가 그럽니다. 내가 한 것이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거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생명 아니. 이것을 못 얻으면은 이 다음에 난 못 만난다. 난 못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제법 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윤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제가 많이 검증을 해봤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많이 검증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좀 의심나는 거 있으면 하여튼 악착같이 뒤져봐야 속이 시원한데요. 아까도 저희 어머님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이상하게 갖고 앉아갖고는 아예 몇 번씩 들으면서 그걸 다 기록하셔갖고 윤 목사님한테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도 그런데요. 저도 이상한 머릿속에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그냥 넘기질 않고 찾아봅니다. 성경이 잘못돼 목사님이 혹시나 한 건이라도 걸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 찾아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요. 조금 더 지나면은 발견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제가 못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짜로 행복 정도가 아닙니다. 행복 정도가 아닙니다. 행복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것,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것, 이기는 자 되겠느냐, 이기는 자 되겠느냐,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숨을 쉬니까 살아가갖고는요 안 됩니다. 영만 구원받습니다. 영만 구원받습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혼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신학이요, 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발견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게 하신 것도 영어를 통해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서 영어 성경을 놓고 제가 다 뒤집니다. 다 뒤져갖고 영어 성경을 놓고 보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재밌는지요. 하나님께서 거저하시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한테 이렇게 돼지 몰듯이 회차리로 돼지 몰듯이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똑같고 공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나를 얼마나 쓰시려고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저같이 진짜로 신앙도 50몇 년 동안 평생에 4대째인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 그 감격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야 넘버원이다 진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로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 호흡이 되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참 무의미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혼의 변화 목사님들한테 막 혼의 변화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영어 성경 놓고 이야기를 하고 킹제스 버전에 이거는 소울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조금 이러고 쳐다봐요. 같은 목사님들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도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몇 분 계시면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아예 단절을 딱 하고 하는 사람은 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탄이 아주 굉장히 막는 경우도 있어서요. 제가 요만말 하고 끝낼게요. 저희 안수 집사들하고 같이 어디 놀러를 갔었는데 나보고 놀러 가자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더니 거기 개고기 먹으러 가니까 가자.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 저녁 때 이 나한테 말씀 전할 기회를 준다고 만들어준다 그러면 갈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요. 몽땅 안수 집사들이에요. 열 몇 명이 같이 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분 지났는데 당겨오질 않아요. 15분 됐는데 힘든 거예요. 20분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제가 그만하겠다. 이 자리에 지금 사탄이 있는 것 같다. 사탄이 막는 것 같다. 더 이상은 안 되고 다른 기회에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친 적이 있는데요. 같은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잘 진전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진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교만해요. 그러한 분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여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것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두서없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짜다.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혼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면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생명숲교회를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넓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집사님 맨 처음에 볼 때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만났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밖에는 양돈사님 밖에 나가시고 국내에는 이 집사님이 하시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국내에 발이 넓고 아는 사람 많고 그래서 국내 선교에 아마 안 쓰시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 일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적에도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아까 생각 없느냐, 언제 하시겠냐, 안 한다고. 그때가 근데 요 먼저 왔을 적에 하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마음 확실히 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한국 땅에 또 국내에서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이 저렇게 다 깨지고 사업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복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들을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해. 돈 많고 부유하고 막 놀다니고 막 푹 쓰는데 복음이 들어갈 수이 없다고.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그게 외적으로는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상태 내가 진리 깨닫고 받은 거 이 상태하고 이거 하고 옛날에 돈 많던 상태하고 바꾸자면 바꾸겠어요? 이해가 되죠? 안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 대통령하고 바꾸면 바꾸겠어요? 대통령하고. 이거요. 어차피 이 복음 받으려고 하면 깨져야 돼. 나가지고 겸손해야 돼.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야, 저는 발음도 세고 말도 어눌하고 촌스러운데 얼마나 제 말씀을 소리 있게 찾아가는지 참 모세가 입술이 어눌하니까 아론을 세웠듯이 함께 세우시겠다. 정말 너무 감사한. 많이 꼭 기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신학 졸업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복음이. 한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많이 기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증하신 이승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과 능력으로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들어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을 지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볼 때가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